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또 위로와 또 하나님의 모든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벨의 제사 그리고 가인의 제사를 살펴봤습니다. 아벨은 드려진 제사를 또 가인은 버려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제물을 고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배를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들의 마음까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인은 제물을 고를 때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거둔 내 곡식으로 내가 제사 드리겠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인은 제물을 선택하는 일에서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했죠. 제사는 여호와께 드리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놓은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모양에 불과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나를 높이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없는 제사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짝사랑이 진짜 사랑입니까? 짝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사랑의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없이 자기 혼자 만족하는 감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과 교감하지 않고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감정, 그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나의 일방적인 감정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한다라는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에게 중심을 맞추고 있는 이 짝사랑은 진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그 예배는 형식적으로 보면 완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예배의 형식을 잘 갖췄으니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멋있게 다 준비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만족에 겨우는 것이죠. 이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중심이 계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가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이러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사랑의 결말이 아니죠. 우리는 결혼하게 되면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서로 맞지 않죠. 의견이 대립됩니다. 감정이 상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게 되는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게도 됩니다. 또 참아주게도 되는 것이죠. 이것을 훈련하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약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감싸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불행하고 우리가 왜 힘듭니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꾸 얻으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해요. 내가 나를 채워줘야 된다. 나를 만족시켜줘야 된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남에게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당신은 다른 사람처럼 이런 것을 해주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해요. 내가 채워주려고 하잖아요. 내가 참아주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나를 이해해 주라고, 나를 참아주라고, 나를 받아주려고 오직 달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니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행복하지 못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애들 수준입니다. 이런 유치한 수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성숙한 수준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나를 우선하지 말고 상대방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죠. 하나님께 달라고, 왜 채워주지 않으시냐고, 이것이 부족한 거 하나님 모르시냐고, 그것을 말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모두 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의 결과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렸던 아벨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이냐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던 버려진 예배를 드렸던 가인의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이냐, 그들이 과연 무엇을 얻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결과에 대하여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이 세상에서 얻은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무엇을 얻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서 그들이 무엇을 얻었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결과입니다. 아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형의 시기와 분노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벨은 결혼도 하지 못했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양을 치고 재산을 얻었는데 이 세상에서 제대로 누리지도 못했고 아깝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아벨이 죽은 나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혼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지금 우리 나이로 환산을 해보면 30대 초반쯤 됐을 겁니다. 이제 대학을 막 졸업했고 취직해서 한참 결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아들 참 잘 키웠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들을 보면 항상 뿌듯하고 너무나 즐거운 겁니다. 모든 것이 반듯하고 너무 잘 자란 아들인데 예배도 너무나 잘 드리고,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죽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르게 살았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아까운 나이입니다. 예배로 제대로 드리지 않고 망나니 같이 살았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아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납득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아니 불의하고 죄 많이 짓는 저 악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왜 저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아벨을 데려갑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죠. 아벨의 죽음에 대하여, 아벨의 삶에 대하여, 아벨이 너무나 잘 살았어, 아벨은 최고의 인생이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벨의 삶은 너무나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이 또 너무나 뜻밖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빨리 꺼지는 생기입니다. 허무입니다. 아벨은 그의 이름처럼 너무나 아쉽게 그의 생명이 빨리 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그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 허무한 삶으로 보입니다. 그에 비하여 가인의 삶은 어땠습니까?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가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은 어땠습니까? 결혼도 했습니다. 아들도 낳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자손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자손들 중에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도 나오고 음악을 하는 음악가의 시초가 나옵니다. 금속기구를 만드는 장인이 그 안에서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물, 모든 문명이 그들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잘 풀렸습니다. 직장도 잘 잡았고 기업을 세웠습니다. 어떤 한 분야의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선 사람들이었어.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가문 대대로 번성합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속칭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창조하다, 얻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정말로 한 분야에서 창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구자였어요. 그들은 세상을 얻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거절하셨고 그의 예배는 버려진 예배였지만 그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여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느냐?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가인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모습이죠. 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도 이 가인의 세상적 성공을 바라보고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돈이 많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거나 아니면 결혼했는데 그 가족이, 그 부모가 돈이 많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 참 결혼 잘했다. 세상에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학교를 나오거나 아니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 하나님이 복 주셨어. 그리고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비교하면 아벨과 가인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아벨의 삶을 복된 삶이다, 가인의 삶은 복이 없는 삶이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들이 가지고 누렸던 세상의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실은 누구도 가인의 삶이 아닌 아벨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이 두 사람의 삶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라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벨처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직장도 잘 안 잡힙니다. 자녀들이 잘 안 풀려요.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자녀들이 잘 나갑니다. 세상적으로 부러울 게 하나 없습니다. 이 둘의 삶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 그런다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어떤 삶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솔직한 대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급하게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우리에게 굉장한 고민을 준다라는 사실을 저도 알기 때문이고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때로 여전히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아닌데 그런 척 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한 대답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대답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솔직함입니다. 그런 척 하지 마시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솔직한 대답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서 가인이 얻은 것은 아벨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뛰어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서 그들이 얻은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결과입니다. 가인은 예배가 거절당했습니다.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자신이 거절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분노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분노한다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현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시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분노에 대하여 지적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며 예배드렸던 그 가인의 예배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준비한 예배가 거절당했을 때 가인은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무안하시게 그렇게까지 거절하실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어린이집에서 춤 배워와갖고 부모 앞에서 재롱 부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배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것, 우리가 노력한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화려하고 대단한 것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에 감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노력한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정성의 표현이 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인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를 조심하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죠. 동생을 시기하여 분노하여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가인은 자신의 안에 있는 분노를 제어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내고 살인하고 시기하여 얻으려고 했습니다.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방식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아벨을 찾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가인은 뻔뻔하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인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너가 수고하여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는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가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가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떠밀려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에서 거주하게 된 거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그 땅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 에덴 동산에서 떠밀려 나온 그 땅에서도 또 떠밀려 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냥 예배의 시간이 흘러가고 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떠밀려 나가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올바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배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예배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 공로,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올바른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려진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떠밀려 나는 인생이 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가인은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보면 정처 없는 인생, 떠밀려 난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마음의 불안함을 감출 수 없고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는 것이죠. 가인이 성을 쌓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땄어요. 에녹성. 얼마나 멋있고 좋습니까? 집이 아니라 성을 쌓았어요. 근데 성을 왜 쌓았습니까?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 것을 염려하고 불안했기 때문에 성을 쌓은 겁니다. 그는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준비한 것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드린 예배는 외적으로는 아무런 흠잡을 데가 없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을 바라다 보면 그 예배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예배였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땅에서 피하며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될 것이고 너는 떠밀려 다니는 인생, 정처 없이 다니는 인생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너의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십니까? 알지 못해서 물어보십니까?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안에 분노, 내 안에 죄를 억제하지 못하고 내가 올바른 예배 드리지 못하고 내가 분노하여 내 동생을 죽였습니다. 인정하고 엎드리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유리하며 방황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가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받을 형량을 줄인 데만 급급해요. 하나님 너무 중합니다. 너무 벌이 많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벌 줄여주시죠. 죽임당하지 않게 하시죠. 그러면 성공입니까? 그러면 된 겁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죄가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부터 점점 떠밀려나는 인생이 되었는데,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뭐하고 그것을 누리면 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말 세상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를 수도 있죠. 그러나 뭐가 중요한 겁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인생 달라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를 드리면 달라질 수 있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를 위한 변명과 자기 안위만을 걱정하는 그 일에 몰두합니다. 가인은 세상으로 보면 너무나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떠내려간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의 성공과 그의 소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부터 그것들이 그를 붙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벨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허무한 인생이죠. 가지지 못했습니다. 누리지 못했어요. 제대로 꽃 피우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의 삶을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까? 그러면 성경은 그런 아벨의 삶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더 오래 살았는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많이 누렸는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제사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서 누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벨이죠. 왜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제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드린 제물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그 보혈만을 의지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온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아벨을 의롭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는 안타깝게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보여준 이 믿음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에게 그의 예배에 대하여 지금 말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아벨의 예배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뒤에 마스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립시다 라는 이야기죠. 성탄이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야 하겠습니까?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낸 그 한때가 기억에 남겠습니까? 아니면 기회가 돼서 외국에 나가서 정말 가보고 싶었던 곳에서 아주 좋은 것들도 많이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들이요? 그런 것들도 남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에게 남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배드린 그 기억이 남아야 됩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벨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은 무엇이 결과로 남았습니까? 그들의 예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인이 드린 예배의 결과는 육적으로 보면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겉으로 볼 때 예배도 잘 드렸고 세상적인 것에서도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벨이 드린 예배는 육적으로 보면 정말 별로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만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벨이 드린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방황하고 유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벨이 드린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으며 그리고 그의 예배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조건이 하나입니다. 뭘 하면 됩니까? 내게 경배하면 입니다. 그러면 반대로가 되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게 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아벨이 드린 예배가 남긴 결과가 매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벨도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선택도 결국 예배입니다. 예배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영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아벨의 예배와 예수님의 이 모습, 이 선택은 지금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드린 예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긴 예배였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남기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떠내려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인정을 받는 것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으로 삼고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무엇을 남기고 왔습니까?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